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팔정도 특강의 일환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팔정도의 7번째 지분인 정염. 정염이 사념처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정견부터 정념까지 7지분을 총괄해가지고 정정이라는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위한 필수품의 역할을 총괄하는 것으로의 바른 사띠, 즉 사념처. 이 사념처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구체적 수행 방법이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신념경 세 개의 대표적인 수행 경전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 경전을 해석합시다, 공부합시다 라고 해서 대념처경과 신념처경, 입출신념경의 세 개의 경전을 공부하는 거는 따지자면 팔정도 특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범주에서 정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정염, 즉 사념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념처경에 앞서서 무엇을 했나요? 47번 상류다, 염처상류다, 즉 사념처에 대한 경전들의 모음, 사띠에 대한 이야기의 총괄편인 47번 염처상류다를 다 보았죠. 그리고 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전제 과정 이후에 지금 세 개의 수행 경전 중에 대념처경을 이제 거의 마무리 과정,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법념처를 공부하고 있죠. 자, 법념처는 5가지 법에서 법을 이어본다라고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며 머문다. 두 번째가 오치온에서 그러니까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며 머문다. 세 번째가 융내입처 외입처에서 생겨나는 족쇄를 이어보며 머문다. 족쇄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며 머문다. 네 번째가 칠각지, 5번째가 사성제, 이렇게 되지요. 그 중에 지금 두 번째인 오치온의 법에서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본다라는 이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념처경에서 이 주제는 짤막하게 나타나지만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불교 안에서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대념처경 공부 과정에 있지만 공부의 영역을 좀 확장해가지고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의 용례를 총괄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주 과정을 통해서 많은 용례를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4개의 용례를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15번째 용례를 볼 차례인데 그 앞에 지난주 공부한 이야기 하나를 조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 제일 앞장에 무엇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지는가. 자,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그걸 보았었죠. 깍귀자루경 통해서 기반경이나 이게 몇 가지 무엇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지는가라고 부처님께서 질문하고 답을 주시는 4개의 경전을 묶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보았었죠. 그러면서
자, 여러분 요 그림 보시면 열이 자기를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지고 비열이 자기하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의 경전이었죠. 그거 그림에서 보면 왼쪽이라 해야 되나요?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식의 자리에서 열이 자기하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진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런가 하면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진다라는 것은 행위의 자리에서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하나 더 나오는 게 사성제를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지는 것이지 사성제를 알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전이 있었죠. 사실은 제가 요 그림을 다시 좀 보자라고 하는 게 지난주 법회를 마치고 제가 쭉 좀 복습을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꼬집어 말씀드리지를 못했구나 라고 보여서 지난 수업 마치고 수업 보고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그 한 가지를 제가 좀 보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아래쪽에 뭐가 있나요? 자, 우리가 삶을 설명할 때 어떻게 삶의 설명의 아주 기본적인 틀이 인식과 행위죠. 인식하고 행위하는 것인데 삶이라는 것은 보면 인식이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죠. 그 단만한도 법부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헬피 스님도 보고 살레카 법부님도 보는데 왜 동일한 하나의 대상을 놓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행위할까? 라는 것에서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 과정이 있다 라는 것을 말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인식 자체에서 왜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되어 온다. 요게 삶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다. 이때에 행위를 싣고 인식으로 오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면 찬다라가 욕탄이하죠. 그런가 하면 인식된 대상에게 행위를 하는 중간 과정에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의 딱가가 있는 거죠. 그 딱가가 개개인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다른 수준의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행위하기 때문에 각각이 다르다. 이럴 때에 사성제를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가 잡히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이걸 설명 못한 거예요. 자, 무엇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지는가? 1. 인식의 자리에서 비열이 자그하는 자가 아니고 열이 자그하는 자에게 이랬고 행위의 자리에서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알고 보는 자에게 관찰하는 자에게 이랬죠.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암과 봄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인식을 행위로 연결하는 중간 과정, 가래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 살레카 부부님 무명이라는 게 경전에서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돼요? 예, 무명이 뭐 다양하게 정의돼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정의가 뭐냐 하면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그죠? 그러면 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답파하고 사성제에 대한 알매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뭐 바른견에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무엇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지느냐? 사성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성제는 바로 무명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명의 상태에 있는 자는 번뇌가 부서지지 않은 자고 사성제에 대한 암과 봄이 있어서
명이 실현된 사람은 번뇌가 부수어진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에게 번뇌가 부수어지느냐? 사성제를 알고 보는 그 사람에게 번뇌가 부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수업 마무리 결론을 이렇게 다시 요약하자면 무엇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수어지는가? 라고 할 때 우리 삶의 과정을 인식과 행위,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참다, 인식을 행위로 연결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 즉 닦아, 요걸 놓고 인식 과정에서 비열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열이 작용해야 된다. 행위 자리에서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야 한다. 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피동적이죠. 왜냐하면 닦아에서 번뇌가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참다는 닦아에서 번뇌가 작용해서 탐진치가 함께한 가래 상태가 되면 참다는 참다라가가 되는 거고, 닦아에서 번뇌가 부수어져 가지고 가래가 부수어진 상태면 참다는 참다라가가 더 이상 아니고 가라앉은 그런 상태의 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을 안 해줘도 되고,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 입장에서 번뇌를 부수자라고 하면 어느 자리들을 주목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인식의 자리, 행위의 자리, 그리고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 과정 가래의 문제, 그 세 자리를 부처님께서는 지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지난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요 사성제의 암과 봄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잡아드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오늘 좀 보완해 드린 걸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완하면 훨씬 좀 그 교리적 일관성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이 오치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의 용례로 가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14번 우다이경까지를 했고요. 이제 15번 삼매수행경하고 16번 온경, 17번 지혜경 세 개의 경전이 있는데 먼저 세 개의 경전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쪽이죠. 아래쪽 15번 사마디 바바나 수땅 삼매수행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삼매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를 파괴하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오치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수다. 이것이 수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수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상이다. 이것이 상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행이다. 이것이 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식이다. 이것이 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삼매수행을 닦고 많이 지으면 번뇌를 파괴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삼매수행이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에 대해 이미 수타니파타 도피안품의 뿐나가의 질문에서 설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삼매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가 파괴된다라고 했는데, 삼매수행에는 네 가지 삼매수행이 있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많이 보았죠. 특히 올봄에 그 합송경 법배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그 설명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수업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드린 자료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삼매수행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이 부분은 대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매수행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삼매수행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된다. 비구들이여,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지화견을 획득하게 된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하게 된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를 소멸하게 된다. 자, 네 가지 삼매 수행이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죠. 첫째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거. 이것도 삼매를 닦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할 때 지화견을 획득하게 된다. 세 번째로 염정지, 그러니까 사띠삼파잔냐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소개하는 번뇌를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삼매를 닦는 일, 삼매 수행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 1, 2, 3, 4의 순차적이다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그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삼매를 닦아갈 때 지화견을 얻게 되고 사띠삼파잔냐, 사띠삼파잔냐 우리 옛날에 보았지만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 위에 여실직연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1, 2, 3, 4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위에 중복적으로 쌓여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점점점 제2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제3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제4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런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된다. 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닦는다라는 거죠. 이게 삼매 수행의 첫 번째로, 그러니까 사선을 닦는 일이 제시가 되고, 이렇게 사선을 닦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해서 닦아나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행복하게 머문다. 초선 내지 제4선이라는 네 가지 선을 닦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부처님에 의해서 안내된 이 수행은 행복 위에서 행복을 일궈가는 수행이요. 그 수행 과정이 결코 니간타나 이런 외도들이 하는 고통 위에서 진행되는 수행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문다.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지화견을 획득하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광명상을 자의한다. 낮의 상에 집중한다.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이처럼 열려있고 덮이지 않은 마음으로 빛을 가진 마음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지화견을 획득하게 된다. 사실 지화견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요새 그 2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공개 강의에서 종교는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 지화견을 좀 짚어가고 있는데, 쉽게 보면요, 저기 담마난도 부부님, 그 초등학생도 지들대로 아는 게 있고 지들대로 세상 보는 눈이 있죠. 그게 자기 수준의 지화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초등학교 5년의 과정을 그걸 수행이라고 간주하면 5년 동안 초등학교 과정의 공부를 닦아나간 그 수행의 결과로 그만큼 세상을 보는 암과 봄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쯤 되면 10여 년 공부한 그 수행의 과정에서 생겨난 세상에 대한 암과 세상을 보는 시각, 눈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불교가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게 최종적으로 어떤 점이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불교만의 특별함이냐 이렇게 보면요, 부처님 말고는 이 세상의 모든 스승들이 그야말로 나는 누굴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일까? 어떠한 삶이 행복을 실현하는 삶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종교고 교주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스승들이 다 어느 수준의 암과 봄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갖고 있는 암과 봄은 초등학생이 갖고 있는 암과 봄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렇다고 대학생이 갖고 있는 암과 봄이 완전한 암과 봄을 가진 건 아니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 불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암과 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세상을요,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참된 것이요, 본질이요 라고 하는 요런 제한을 가진 그 위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지화견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거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스승들은 자기만큼의 알을 가지고 그 알에 기반해서 세상을 보는 봄이 있는 거예요. 요게 지화견이요. 불교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부처님도 뭐 표현하자면 초중고 대학을 다 거쳐가지고 박사과정을 거쳐서 그 끝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스승이 된 거예요. 근데 부처라는 스승이 알고 보는 그 영역은 다른 모든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것이요 라고 존재를 잘못 보는 그 오류를 넘어서 가지고 참되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참되다라고 보는 그 설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존재는 참된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혼자서 도달한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무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암, 그 특별한 암에 도대해서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 이것이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거든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광명상을 잡아야 한다 라고 해서 그 결과로 지화견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수행이 좀 더 받쳐져야 저도 좀 더 수행을 해서 이 부분이 체험되어야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전이 말하는 이야기를 보자면 살레가 부모님, 우리 마음은 빛난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마음은 그 본질 자리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지만, 그래서 무아인 거지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어떤 불완전이 해소되면, 즉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조건 관계에서 마음이 생겨나면 그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본질은 빛나는 것이요 이러면 마음이 아뜨만이라서 빛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불완전히 해소된 마음 자체, 번뇌라고 하는 이 불완전의 간섭 때문에 그 빛남을 상실하는 이 이전의 마음의 원래 형태, 불완전히 간섭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은 빛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빛나는 마음을 만드는 과정이 상과 수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광명상이죠. 빛나는 상이라. 빛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한 조건 관계로의 빛나는 상을 닦아나가는. 그렇게 하면 그 완전히 빛나는 상태. 아라고 하는 오류를 넘어서서 무아라고 하는 불교만의 그 특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화견.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 그냥 개념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명상을 닦으면 지화견을 획득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서 광명상을 닦나요? 앞에서 나왔던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하는 네 가지 사선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삼매를 닦아가는 수행 과정으로 광명상을 닦아가지고 지화견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 사지 삼바졌냐 하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에게는 수들이 보이면서 일어나고 보이면서 머물고 보이면서 없어진다. 상들이 보이면서 일어나고 보이면서 머물고 보이면서 없어진다. 윗닦아들이 보이면서 일어나고 보이면서 머물고 보이면서 없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런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하게 된다. 이 부분은 설명 생략하죠. 우리가 이제 늘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특별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수상 윗닦아라는 것이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 이러한 느낌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이런 이야기죠. 상도 윗닦아도 직접 보면서야 어떻게 그것이 변치 않는 고정된 것이라고 오해할까?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생겨나서 머물다가 없어지는, 달리 말하면 무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일어나고 머물고 없어지는 것을 보는 사지 삼빠졌냐 염정지한다 라는 요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라고 해서 여실지견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부처님은 요 자리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매를 닦았잖아요. 삼매를 성취했잖아요. 그러나 삼매라고 하는 그 행복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 이 삼매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여실지견으로 나아가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런 삼매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라는 그 부분으로 접근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 개념, 삼매 상태에서 보니까 와, 요렇게 생겨나고 요렇게 머물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게 보이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영원하다 할까? 라고 해서 법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아냄으로써 여실지견으로 가는 요 과정이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삼매에 머물게 두지 않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출발점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된 자리다 라고 해서 마치마니까야 123번 경험 같은 데서는 부처님이 이것을 열애의 특별함이라고 알아라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거잖아요. 요 내용 삼매라는 토대, 초선 내지 제4선이라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로서 여실지견으로 감으로써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과정을 삼매를 닦는 수행의 하나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승으로 이끄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오치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내지 이것이 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의 부승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네 가지 삼매 수행이다. 자, 15번 삼매 수행경을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불교 밖에서도 삼매를 말하죠. 그런데 불교 밖에서 말하는 삼매는 그 삼매의 집중의 향상 이 부분에 초점이 있다면 부처님은 삼매를 닦는다라는 말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올라가는 과정도 삼매를 만드는 일, 삼매를 닦는 거지만 삼매 수행이지만 삼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불교 안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죠. 삼매는 토대로 작용할 뿐이지 삼매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삼매라는 토대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불교일까? 불교 수행일까? 이러면 여기서 깨달음이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라는 토대가 만들어지면 그 토대 위에서 물론 토대를 지속적으로 굳건히 해나가는 과정이 구차제정으로 상수멸까지를 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토대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게 목적이 되지만 그러지 않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이 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어쨌든 불교 수행은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그래서 사선이라고 하는 삼매가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삼매를 성취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것이다. 행복하게 머무는 이 자체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한 머문 위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삼매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한다. 즉 삼매라는 토대가 굳건하다라고 할 때 그 위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지화견을 사대 삼바전야를 또는 번뇌를 부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삼매 수행을 총괄해서 말해주는 거죠. 하여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삼매는 불교 안에서는 목적이 아니라 토대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을 실현할까? 바로 이 삼매 수행, 네 가지 삼매 수행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의 16번째 용례로 갑니다. 16번째 용례, 한국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90번째 경이 온경.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 이제 오온하는 거죠. 무더기.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년과 같은 사문인가? 100년. 하얀 연꽃이란 얘기죠.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진짜 한 가지 좀 저기 어서 들어오셔요.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비냐 법부님 우리 연꽃 얘기를 하면 연꽃은
청년도 있고 백년도 있고 홍년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나타나죠. 그 중에 청년과 백년과 홍년 세 가지만 말을 한다면 세 가지 중에 어떤 연꽃이 가장 훌륭한 연꽃이라고? 개인 취향이니까 아니면 경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경전 이야기를 하려 하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 버부님 생각 개인 취향으로 어떠십니까? 많기는 홍련이 제일 많기는 많은데. 그런가요? 경제는 뭐 100년 정도만 이거 나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버부님이 거꾸로 말씀을 하셨어. 아니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경전은 홍련을 으뜸으로 제시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데 이래 보면 불교 안에서는 100년이 으뜸인 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근데 지금 버부님은 저하고는 거꾸로 경전은 100년을 으뜸으로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이따 보자고요. 저도 이런 이래 보다 보면 연꽃 이야기가 있을 때 보면 100년을 으뜸으로 말하는 그런 거를 좀 보았어요. 근데 경전은 다른 것 같아. 자, 한번 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년과 같은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오치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수다. 이것이 상이다. 이것이 행이다. 이것이 식이다. 이것이 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그러나 8가지 해탈, 8해탈이죠. 8해탈은 몸으로 체험하여 머물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100년과 같은 사문이다. 자,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거 달리 말하면 뭐죠? 번뇌를 부순다. 이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 8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 구차재정법회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해해탈자, 해해탈 아라한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해탈한 아라한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100년과 같은 사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홍련과 같은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오치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것이 색이다. 내지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그리고 8가지 해탈을 몸으로 체득하여 머문다. 자, 번뇌를 부순 가운데에 8해탈을 몸으로 체득해서 머문다 하면 뭐예요? 구차재정에서 우리가 본 바로는 양면해탈자잖아요. 그리고 해해탈자보다 조금 더 스승한 경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양면해탈자를 말하죠. 분명히 그 양면해탈자보다 더 높은 경지는 없다라고 부처님도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문은 홍련과 같은 사문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100년보다 홍련이 경전에서는 더 뛰어난 걸로 말하는 거죠. 요 온경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에서 삼매수행 다음 장, 방금 보았던 온경의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흔들리지 않는 사문, 100년과도 같은 사문, 홍련과 같은 사문, 사문들 가운데에 가장 세련된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마음이 닿지 못한 유학이어서 위 없는 유가안온을 원하면서 머문다. 이와 같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문이다. 마음이 아직까지 어디에 닿지 못했다는 건가요? 열반에 닿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유학,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중간의 성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니 흔들리지 않는 사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년과 같은 사문인가?
오온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러나 팔에 따른 몸으로 체득하여 머물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람 백령과 같은 사문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홍령과 같은 사람인가? 오치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리고 8헥타를 몸으로 체득하여 머문다. 양면해탈자 이와 같은 사람은 홍령과 같은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문들 가운데서 가장 세련된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대부분의 경우 공양을 받아 의복을 수용하고 드물게 공양을 받지 않아도 수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양을 받아서 특발 음식을 수용하고 드물게 공양을 받지 않아도 수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양을 받아서 거처를 수용하고 드물게 공양을 받지 않아도 수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양을 받아서 병구환을 위한 약품을 수용하고 드물게 공양을 받지 않아도 수용한다. 그는 번뇌를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바르게 말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사문들 가운데서 가장 세련된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 부처님 세상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유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범부는 일단 배제하고 그죠? 성스러운 존재들만을 대상으로 아주 유학인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문 그리고 해해탈자 백령과 같은 사문 양면해탈자 홍령과 같은 사문 그리고 그 차별 위에서 나는 사문들 가운데서 가장 세련된 사문인데 이러이러하게 살아 라고 부처님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년 같은 사문, 홍년과 같은 사문이 구분되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백년과 같은 사문으로의 아라한도, 홍년과 같은 사문으로의 아라한도 기본적으로 아라한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오치온에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8헥타르의 체험 여부에 따라서 해해탈자일까 양면해탈자일까 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 용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조금 확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무더기경, 온경에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네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해줬죠. 그 네 부류의 사람을 백년, 홍년과 연결시켜 가지고 말하는 경전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네 가지 경전을 보면 자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87번 아들경이 있어요. 요 아들경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기서도 어쨌든 백년 같은 사문, 홍년 같은 사문 포함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88번 경으로 족쇄경이 나오는데 이 족쇄경에서도 마찬가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사문, 백년, 홍년 같은 사문, 사문들 가운데 가장 세련된 사문 동일하게 나오죠. 요 경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요 경은 앞의 경우들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동요하지 않는 사문, 백년과 같은 사문, 홍년과 같은 사문, 사문들 가운데에서 가장 세련된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동요하지 않는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즉 예류자가 되어 떨어지지 않는 법을 얻었고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백년과 같은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이 없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즉 일례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백년과 같은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홍련과 같은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불환자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홍련과 같은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문들 가운데서 가장 세련된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치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사문들 가운데서 가장 세련된 사문이다. 세상에는 이러한 네 부류의 사문이 있다. 이건 좀 다르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사상의 성자를 4가지 부류로 동일한 비유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견해경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4부류의 사문을 말하는데 읽어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동요하지 않는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바른 견해를 가졌고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계를 가졌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마음 챙김을 가졌고 바른 삼매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동요하지 않는 사문이다. 8정도를 실천하는 사문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백년과 같은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바른 견해를 가졌고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계를 가졌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마음 챙김을 가졌고 바른 삼매를 가졌으며 바른 요 지혜 말고 바른 알미라고 하죠. 바른 알미를 가졌고 바른 해탈을 가졌지만 8가지 해탈은 몸으로 체득하여 머물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백년과 같은 사문이다. 여러분, 저기 우리 8정도의 바른 삼매가 좀 전에 보았던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수행의 과정에서 바른 암과 바른 해탈 2가지를 더 보태서 10 정도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특히 마지막니까의 117번경에서 이 얘기는 정확하게 해주죠. 포괄적으로는 바른 삼매가 바른 삼매고 상세히 풀어놓으면 바른 삼매 이후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의 과정으로 세분해서 10 정도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마지막니까의 117번경에서는 유학의 길로서의 8 정도, 아라한의 길로서의 10 정도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여기는 아라한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8해탈을 체득하지 못했으니까 해해탈자고, 홍련과 같은 사문은 동일한 상태에서 8해탈을 몸으로 체득하여 머무니까 양면해탈자, 홍련과 같은 사문이고, 그리고 사문들 가운데 가장 세련된 사문은 앞에서와 같죠. 자, 이렇게 4가지 4부류의 사문이 있다라고 나와요. 아무튼 이런 청년, 홍련을 포함한 이런 4부류로 사람을 구분하는 경전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딱 4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연결된 개념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했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 4개의 경전을 모아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좀 명확해요. 자, 표로 한번 보죠. 백년 같은 사문과 홍련 같은 사문 4가지 부류의 중심을 보았어요. 자, 경은 족쇄경과 정견경과 온경과 아들경 4가지 경전이 있어요.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문은 각각의 경별로 볼 때 예류자를 말하기도 하고 유학의 길을 말하기도 하고 유학 이렇게 말해지죠. 거기에 비해서 백년 같은 사문은 족쇄경에 의하면 일례자를 말하고 나머지 3개의 경전에서는 아라한을 말하는데
해해탈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방 우리가 본 거죠. 그리고 홍련 같은 사문은 족쇄경에 의하면 불환자지만 나머지 세 개의 경전에서는 10정도와 8해탈 해가지고 양면해탈자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문들 가운데서 가장 세련된 사문이라고 말하면 족쇄경이 말하는 사상의 성자에서는 아라한이고요. 나머지 세세 경전에서는 유학과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에 이어가지고 부처님 스스로 내가 그여 라고 말하는 가장 세련된 사문은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경전 4개를 표로 묶어보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그 성자들에 대한 어떤 구성, 부처님의 시각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면 결국 가끔씩 보면은 약간 백년이 최고 으뜸인 연꽃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경전은 아비누보부님가 거꾸로입니다. 경전은 홍련이 으뜸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원교재로 와서 이제 경전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자,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말하는 경전 용례 중에 마지막 17번째 경은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2번째 경입니다. 빠냐 스탕 지혜경이거든요. 지혜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오치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며 먹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보면 뭐니 해도 불교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준에서 마음이 지 맘대로 몸데리고 살면 일주일 후에는 면회가야 하나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5가지 기능 또는 힘이라고 불리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요 5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5가지 기능을 총괄해가지고 중심에 있는 것이 빠냐, 즉 지혜란 말이죠. 지금 이 경은 그 지혜를 이름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혜가 생겨나서 완성될까? 이거를 말해주는 경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지혜의 완성의 과정에서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게 지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을 이렇게 그냥 그 마지막만 보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 한 장, 오늘 드린 자료 한 장 더 넘겨보셔요. 지혜경입니다. 바로 지금 이 지혜경이죠. 경전이 길어가지고 다 번역해서 타입을 타자치지는 못했고요. 그냥 요약을 좀 했습니다. 요약된 상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혜경, 지혜의 원인, 조건 8가지가 설해진 경전이에요. 지혜라는 이름의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은 범행의 시작인 지혜를 1.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얻게 하고 2. 이미 얻은 것은 더욱더 증가하게 하고 3. 풍부하게 하고 4. 개발하게 하고 5. 완성하게 하는 8가지 원인과 조건을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좀 재미있어요. 지혜를 말하면서 하여간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기능의 왕이라 이게. 그러면
그 기능의 왕인 이 지혜를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하는 삶, 지혜와 더불어 사는 삶이 돼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다가 그 끝에 괴로움제로 행복백의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게 된다. 뭐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향상하자 행복해지자라는 이 자체는 오직 빨냐 지혜와 더불어 사는 삶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더불어 갈까? 이 부분을 이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냐라고 하니 범행의 시작이다. 뭐 우리가 범행이라는 거 뭐 쉽게 보았죠. 향상하는 삶이라고. 향상하는 삶의 추구. 어쨌든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내 삶을 향상하겠다. 그래서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범행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범행의 시작이 빤냐예요. 그런데 이 빤냐와 더불어가는 삶, 범행을 실천하자라는 이 측면을 이경에서는 5단계로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범행의 시작인 지혜를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얻게 하자. 그러니까 얻지 못한 상태, 지혜와 더불어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상태가 뭐 일반적인 중생의 상태죠. 그 삶에서 어떻게 지혜와 더불까라고 하니까 첫째,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얻게 하자. 일단은 뭔가 이거 뿌리를 내려야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번뇌를 얻지 못한 어리석음의 상태에서 어떻게든 번뇌를 얻어야 돼. 지혜를 얻어야겠다. 지혜를 얻는 방법 우리 옛날에 좀 본 적이 있죠. 우리 이제 보통 뭐 대승불교에서 많이 말하기를 문, 사, 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문사수 법회라는 법회도 아주 그 모범적인 법회를 운영하는 곳이죠. 그런데 합성경 뭐 이쪽에서 말해주는 거지만 지혜는 3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사유를 통해서 생겨나는 얻는 지혜가 있다. 들음을 통해서 좀 경전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3번째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경전을 말해주죠. 요거 이제 사실은 뭐 그럴 거예요. 아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도 경전을 만나지 못해도 삶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지혜가 있죠.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면 숙고하는 일,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지혜와는 좀 질이 달라지는 결국 불교만의 특별함 뭔가요? 무아라고 하는 무상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보는 그 지혜가 아직까지 내가 그 지혜를 수행을 통해서 완성하지는 못해도 일단 스승을 잘 두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함에 의해서 세상 보는 눈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들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지혜라. 사유를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보다는 사실은 한 차원 높아진 부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죠. 그리고는 수행을 통해서 완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이거를 문사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굳이 쓰자면 사문수로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 예전에 우리가 좀 했던 이야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얻지 못한 지혜를 사유를 통해서 얻든 부처님 공부를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얻든 그 위에서 수행을 통해서 더 이끌어가든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 들음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 이렇게 우리가 좀 보아도 적절할 거예요. 자,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아는 이런 지혜를 얻으면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부터 수행이 돼야 되겠죠. 이미 얻은 것을 더욱더 증가하게 한다.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만나고 이러는 가운데 지혜가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풍부하게 한다. 네 번째로 개발되게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완성한다. 사실은 이제 요 개발이라는 쪽에 가야 이게 수행이라는 이 말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뭐 이걸 글쎄 요거 어찌 봐야 될지 정확히 몰라도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배워 얻는, 들어 얻는 이것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가하고 풍부하게 하고 그 위에서 수행을 통해서 이般냐를 지혜를 더 개발해서 완성으로 가는 뭐 이런 개념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뭐 어떨지는 몰라도 일단은 개발이라는 쪽에서 수행 이야기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얻지 못한 지혜를 얻고 더욱더 증가하고 풍부하게 하고 그 위에 개발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는 이런 지혜의 5단계의 발전 과정을 이 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8가지의 원인과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는 얻음, 증가, 풍부, 개발, 완성의 5단계로 향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가지 기능 모두에 공통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이렇다라는 것은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般냐 5가지 기능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5가지 모두에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상태에서 8가지 원인과 조건은 이렇습니다. 1.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를 의지하여 머문다. 거기서 그에게 강한 희리와 오따빠와 흠모와 존경심이 확립된다 라고 했어요. 희리 오따빠 담마난도 법부님 우리 지난 수업에 이야기했죠. 경전은 많은 곳에서 스승이나 어떤 존경할 만한 동료 수행자를 의지하여 머문다. 또는 배우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자는 성자를 만나지 못하고 성자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자 또는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를 능숙하지 못하고 배워내지 못해가지고 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따지면 뭐 성자도 스승이고 고결한 사람도 스승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나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 이 모두가 내가 의지해서 삶을 향상해 갈 수 있는 뭐 커다란 의미로는 스승이죠.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공부를 하면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주목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지난 9월 달인가 제가 그 행복 문화 포럼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1시간 이제 그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기 질문을 이렇게 좀 여러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해피스님 그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제가 답하기를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요즘 뭐 우리 세상에 이제 멘토라는 이름으로 많이 그 삶의 어른을 만나서 도움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 멘토라는 게 따지면 스승의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연세 드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답변드렸는데 한 가지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고 하나가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아이 그 스승을 요즘 세상에 어디서 만납니까? 이래 하시길래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스승의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뭐 연세 드신 분이 많았지만 대부분이 그 은퇴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어떤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그 포럼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사실 뭐 경력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구체적 표현은 하지 않으면서 가르침을 정리해가지고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1시간 말을 했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정말 감명을 받으셨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스승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제가 만약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경전이라고 하는 이런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커다란 역할을 하던 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말할 기회도 없을 거고 말을 했다 해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분들이 감명받을 일이 사실 아니죠. 근데 오직 제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고 경전이라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해피 스님이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불교 신자가 아니다라는 문제 때문에 불교는 이렇다 부처님은 이렇다라는 말은 되도록 삼갔지만 그러나 부처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지면 사회에 어른 되는 분들이 감명을 받고 아주 기뻐하고 그러면서 질문을 할 때 저는 하여간 답변을 그래 하면서 제 자신이 그대로 느낀 거예요. 참으로 스승이 필요하구나. 어떤 스승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제자인 나의 자리가 바뀌는구나. 이 부분을 진짜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 법회 오늘 법회 과정 준비 과정에 이 지혜경을 다시 보면서 스승이라는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경전을 좀 다 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 그겁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완성되는 범행의 시작이고 그 도구가 되는 지혜라는 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지 못한 지혜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완성해 갈까? 그 일의 원인과 조건 중에 첫째는 어쨌든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죠? 경전 분명히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를 의지하여 먹는다. 자, 여기서 스승은 기본적으로 경전의 전반적인 입장은 스승은 부처님인 거예요. 동료 수행자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리부타 존자나 뭐 아난다 존자나 뭐 이런 훌륭한 분들도 부처님 당시에는 뭐 가출가한 비구도 사리부타 존자를 아우서라고 해서 도반이요, 버시요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요. 서로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부처님 유언으로 앞으로는 도반이요 이렇게 부르지 말고 존자요라고 존중하는 말로 불러라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라고 하면 이렇게 사실은 스승과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선배 스님들을 의지해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삶의 형성을 위한 이 지혜를 생겨나게 하는 그 첫 번째 조건 스승이다라는 거. 여러분 하여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스승.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는 수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존자시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두루 물어보고 두루 질문한다. 그런 그에게 그 존자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어 주고 명백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해 주어서 의문을 가졌던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거한다. 어쨌든 궁금한 건 물어라. 예,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는 대로 이해하는 만큼 넘어가고 뭐 여러 번 듣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이래야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봐라. 정확하게 모르겠는 것은 물어봐서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야 지혜가 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세 번째, 그런 법을 배워서 몸이 멀리 떠남과 마음이 멀리 떠남이라는 두 가지 멀리 떠남을 부족한다라고 했어요. 몸이 멀리 떠난다라는 건 뭔가요? 일단 비구니까 출가한 거죠. 출가해서 세간의 많은, 사실은 번뇌를 부수는 일에 방해되는 많은 것들로부터 몸이 떠나 있어. 그것들과 만나지 않아야 돼.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음이 떠난다라는 건 뭔가요? 몸은 떠나 있지만, 출가해가지고 산속에 홀로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집에 남겨둔 가족한테 가 있고, 어쩌다가 지나다가 스쳐 지나간 여인의 향내에 마음이 가 있고, 요거 마음이 떠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려면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죠. 네 번째, 계를 잘 지킨다. 그는 빠띠목과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지며 공부 짓는다. 어쨌든 계를 지켜야 하는 거죠. 출가자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지혜를 개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한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가르침들이 있으니 그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써 익숙해지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배우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배웠습니다. 나는 압니다. 라고 그냥 배웠기 때문에 아는 상태로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배워서 안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러한 배움을 그대로 실천하는 배움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그 배움이 제시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써 익숙해지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핵심적으로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내가 배워 안 그것을 내 안에서 잘 요약 정리해가지고 익힘으로써 배운 그대로의 상태로 견해로 꿰뚫는다는 게 뭐예요? 배운 그대로의 상태로 세상을 본다. 견해라는 게 그거죠. 내 안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알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잘 내 안에서 성숙되어 가지고 잘 익어져 가지고 배운 그대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기는 무아라고 배웠는데, 배우기는 무상이라고 배웠는데, 배우는 거는 배운 거고 내 안에서 그것이 익어지질 않아, 성숙하질 않아.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재로 익혀지지 않으면 어때요? 무상하다고 무아라고 배우기는 했는데 정작 세상을 볼 때는 무상하다고 보지 못하고 무아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이어서 6번째입니다.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불굴의 정진으로 머문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진. 그는 굳세고 분투하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정진 얘기 들어가면 이제 이 수행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승가에 가면 이런저런 잡담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스스로 법을 말하거나 남에게도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킨다. 스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세상이 어떻고 하는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거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는 많이 알죠. 도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그거 말해주죠. 스스로 법을 말하거나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거나 너랑 나랑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법담을 나눈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성스러운 침묵을 지킨다. 여기서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것은 굳이 할 말 없는데 그냥 조용히 있지 이런 부분도 포함은 하겠지만 성스러운 침묵 이러면 이제 겉으로 말을 하지 않는 침묵도 있지만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 윗닦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만드는 형성작용이잖아요. 성스러운 침묵 이러면 삼매에 들어가지고 제2선 이후의 삼매 상황, 윗닦아 윗자라 없는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이런 이야기도 성스러운 침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7번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6번째에서 열심히 정진한다 이랬고 7번째에서는 법담을 하거나 성스러운 침묵, 즉 삼매에 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나면 이제 이러한 수행의 과정 위에 마지막 8번째로 오치온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본다라고 해서 삼매라고 하는 이 정진, 수행, 노력하는 그 위에서 그 삼매를 만들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지혜를 완성한다. 지혜가 완성된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실현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8단계로 지혜라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을 얻는 데부터 시작해서 완성하는 5단계로의 지혜의 성숙 과정을 위한 원인과 조건을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누가 올바르게 법을 전하는 스승이냐? 라고 스승을 만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8단계로 해서 마지막에 번뇌를 부수는 데까지 이렇게 8단계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번뇌가 얻어지고 완성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그를 동료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존경한다. 이 존재는 오치원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것이 색이다. 내지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요 상태는 약간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백년 같은 사문이든 흑년 같은 사문이든 어쨌든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이야기, 이 존재는 이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보아야 할 것을 본다. 요거 뭐예요? 삼매수행에서 나왔던 지화견. 알고 본다라는 거죠. 알고 보는데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어쨌든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이렇게 아뜨만을 알고 아뜨만이라는 상태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되죠. 알아야 할 거라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참된 것이 아니다. 무상하다. 나는 무아의 존재다. 라고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거죠. 그러한 상태로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에 입각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거죠. 이제 이 비구는 지혜가 완성되었어요. 8가지의 원인 조건을 다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 된 비구한테 동료 수행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라한이 된 비구는, 이 존재는 이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보아야 할 것을 본다라고. 즉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런 조건은 그를 사랑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고 개발되게 하고 참다운 사문이 되게 하고 전이란 상태로 인도한다. 라고 경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눈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혜경까지 보았고요. 자, 시간이 좀 마땅치 않은데 조금 쉬었다가 한 가지 더 할까요? 아니면 요 2장 남았거든요. 3페이지. 요걸로 그냥 마무리를 짓고, 그래, 그럼 조금 해서 마무리를 짓자.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가면 열이한 사고, 요니소 마나시까로띠 이랬는데,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는 이 주제가, 여러분 우리 기본기 교재 있죠? 기본기 교재 중에 그 정리한 것을 이제 지금 소개하려는 거거든요. 그 기본기 교재 중에서 이제 4번이에요. 근데 이건 신경 쓸 거 없는 것 같고. 자, 열이한 사고, 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열이한 사유 이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유라는 말이 팔정도에서 정사유 이래가지고 상까빠라고 하는 말이 따지자면 상까빠라는 말에 대한 고유한 번역이다라고 사유를 우리가 결정지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요니소 마나시 까로띠 이렇게 나오는데, 요니소라는 것이 이제 열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 마나시 까로띠, 마나시 까라라고 하면 이제 자의 이래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까로띠라는
행위라는 말이 이제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만화시,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란 말이에요. 만호의 행위는 우리 삶에 두 군데에 나타나죠. 오늘 드린 자료의 첫 페이지에서도 보면 되겠지만, 삶이라는 게 이렇게 인식과 행위로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인식하는데도 사실은 안이비설신의 이래가지고 만호가 색소면 미적법을 인식하는 그 일을 자의하다라고 해서 하잖아요. 마나시까라거든요. 마나시까로티 해도 되고요. 그런가 하면 행위의 영역에 와도 신구의 삼업 이럴 때 의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만호가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나시까로띠라고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나시까로띠, 만호가 행위한다라는 것은 인식의 자리에서 자의하는 것도 만호가 행위하는 거고,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도 만호가 행위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만호가 행위한다라는 부분을 보아야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 마나시까로띠 또는 마나시까라 이런 것이 인식에서 적용돼 쓰일 때는 그냥 우리가 자의한다라는 걸로 거의 고정된 번역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의업이라는 행위 쪽에서 만호가 행위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번역이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따지자면 만호가 행위한다라는 게 이 상가파 이게 뭐예요?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 중에 간탐진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상가파도 사실은 만호가 행위하는 그 자리라. 그런데 어쨌든 원어가 상가파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사유한다라고 직접 말해주는 거하고 마나시까로띠라고 해서 만호가 행위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나시까로띠를 사유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비슷한 말을 찾아보니까 이제 사고라고 하는 말을 선택을 해서 이미 이제 제가 그래 쓰고 있지만 우리 법회에서 사유는 상가빠를 말하고 사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나시까로띠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또 사고 마나시까로띠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일단 설명드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열이한 사고 요니소 마나시까로띠 22번 상류자의 122번 계경은 성자가 되기 이전이지만 계를 지키는 비구로부터 그러니까 성자가 되기 이전이라는 것은 뭔가요? 사상팔배에 들어가지 못해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비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성자가 되지 못한 유학이라고 하는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을 넘어서 해탈된 삶으로 가는 그 영역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구 이런 개념이죠. 자, 성자가 되기 이전이지만 계를 지키는 비구로부터 아라한에 걸친 전체 과정에서 오치온이란 대상에 대해 무상고무아라고 사고하는 것을 열이한 사고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열이한 사고라는 건 조금 미뤄두고 이게 열이라고 하면 열이작의 이런 데서 쓰이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이 아주 좋은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열이하다, 열이작의한다, 열이하게 사고한다 이런 거는 다 아라한이 성취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겠지 아라한의 영역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그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까지 가지 못한 범부의 영역에 있지만 계를 지키는 비구에서부터 유학을 거쳐가지고 아라한에 걸친 전체 과정에서 오치온이란 대상에 대해 무상고 무아라고 사고하는 것 이것이 열이한 사고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사고만을 열이한 사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잘 훈련되지는 않았지만 요거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삶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무상하다라는 사실에 입각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나는 삶을 세상을 존재를 무상고 무아라고 사실은 무상고 무아라고 나는 알고 보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완성은 못했대도 여기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자가 되지 못했어도 부처님을 따라서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열이한 사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 만호의 행위 마나시 까로띠에 있어 무명의 요소가 아닌 명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바른 삼매에 들어 여실직연하는 것이고 위자나띠 인식하는 거죠. 아비자나띠 수승하게 인식하는 거죠. 파리자나띠 완전하게 인식하는 거죠. 빤냐 지혜고 아비냐 수승한 지혜고 파리냐 완전한 지혜라는 순차적 향상의 측면에서 함께 이해해야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분별작용, 인식과 지혜의 순차적 향상에 따라 만호의 행위, 마나시 까로띠에서도 열이한 사고, 요니소 마나시 까로띠가 순차적으로 향상하는 것이라는 이해 가운데 이 경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내용이 어렵죠? 근데 뒤에 가서 표로 보면, 표로 정리를 했는데, 표로 보면 분명하게 알려져요. 근데 우리가 오늘까지 4주째 공부하는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되는 마지막 자리에서만 그걸 하는 것일까? 요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대충 지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개경에서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코티타 존자는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물렀다. 그때 마하코티타 존자가 해거룸에 홀로 안줌을 풀고 일어나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코티타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요, 계를 지키는 비구는 어떤 법들을 열이하게 사고해야 합니까? 도반 코티타요, 계를 지키는 비구는 오치온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쇠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열이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자, 오치온을 어떻게 보라고? 어떻게 사고하라고? 하니까 오치온을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병이다, 종기다, 쇠살이다, 재난이다, 질병이다, 남이다, 부서지기 마련이다, 공하다, 무아라고. 요렇게 보는 게 열이하게 이치에 맞게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살레카 부부님, 지금 여기서 오치온을 이렇게 보라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무상하다, 무상으로부터 무아라고 이렇게 보아라라고 말하잖아요. 요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내지 시계까지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본다라는 거하고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무상하고 병이고 내지 무하다라고 보는 거하고가 표현은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같은 이야기 아닌가? 그죠?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지금 법령처에서 말하는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하고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내지 무아라고 여실하게 사고해야 한다라는 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해 위해서 넘어가 봅시다. 어떤 것이 다섯입니까? 색취온 내지 식취온입니다. 도방꽃이 따요. 계를 지키는 비구는 오치온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내지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도반이요. 계를 지키는 비구가 오치온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내지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하면 예류가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요 얘기가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삼매라는 토대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삼매는 목적이 아니고 토대라고요. 그러면 아직 계를 닦는 비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삼매를 닦는 과정 해가지고 삶을 단속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렇게 계를 닦는다, 삼매를 닦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여실직연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유학의 길로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인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부터 뭐가 돼요? 사상팔배의 성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하면 예류가를 실현하게 된다. 이게 이치에 맞다라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수행을 시작해서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여실직연하자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자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실직연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예류자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 가는 방법이 바로 색수상인식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내지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여리한 사고라는 것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최후의 과정, 거기에만 적용되는 수행 방법이 아니고 해탈된 삶으로 가기 위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여실직연하는 벗어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거기 가는 방법이 바로 무상고부화를 여리하게 사고하는 그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거 표현을 좀 바꾸면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념처에서 말하는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한다라는 이것이 마지막 쓰이는 자리는 최후의 번뇌를 부수는 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삼매를 닦는 가운데에 여실직연하자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그 출발의 자리에서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상부 무아를 여리하게 사고한다. 달리 말하면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본다. 법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법이 사실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걸 거예요. 대념처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법념조의 두 번째 법인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이 수행 방법이 최초로 어디부터 쓰이는 거냐? 삼매를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색수상인식이라고 보고 그것에 일어난 사라짐을 봄으로써 여실직연으로 예리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달리 말하면 법의 윗바사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수행의 방법도 바로 법념처의 두 번째 법,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다. 그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뒤에 더 되새겨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래가지고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여리하게 사고했다. 달리 말하면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예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질문은 도반살이 붙다요. 그러면 예류자가 된 비구는 어떤 법들을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까? 도반꽃이 따요. 예류자가 된 비구는 오치온을 무쌍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내지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도반이요. 그런데 예류자가 된 비구가 오치온을 무쌍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내지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하면 일례과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길을 닦는 비구가, 즉 그러니까 삼매 수행을 하는 비구가 이렇게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예류자가 되었어요. 법의 윗바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쌍팔배, 그러니까 사쌍의 성자가 단계적으로 향상해 가는 거잖아요. 일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이 뭐예요? 예류자가 될 때 했던 동일한 공부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일례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뭐 여기서도 말하는 더욱더 증가하고 풍부하게 하고 개발하고 이런 개념이겠죠. 단계별로 공부할 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동일한 공부거리를 두고 얼마만큼 그 공부가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성취의 단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경우는 분명히 예류자가 되기 위한 공부 과정하고 일례자가 되기 위한 공부 과정이 동일하게 제시가 되고 그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가지고 도반살이 붙다요. 그러면 일례자가 된 비구는 어떤 법들을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까? 도반꽃이 따요. 일례자가 된 비구는 오치온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내지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도반이요. 그런데 일례자가 된 비구가 오치온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내지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하면 불안가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도반살이 붙다요. 그러면 불안자가 된 비구는 어떤 법들을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까? 도반꽃이 따요. 불안자가 된 비구는 오치온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내지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도반이요. 그런데 불안자가 된 비구가 오치온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내지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하면 아라한과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아라한까지 가는 과정이 동일한 거죠. 결국은요. 자, 우리가 아까도 지화견 이쪽에서 불교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스승들은 나를 참된 것이라는 설정 위에서 삶의 문제를 해소하려 하는데 비해서 부처님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확인하고는 무아라고 하는 나는 참된 것이 아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조건의 불완전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있는 것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화견 완전히 이제 지화견을 성취하게 된다. 삼매를 통해서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오온이 무상고 내지 무하다라고 여리하게 사고하거나 뭐 주제에 맞춰서 보면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법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닦는 비구가 예류자도 일례자도 불안자도 아라한도 된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아라한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나요? 근데 경은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줘요. 자, 마지막 이렇게 해보자. 도반살이 붙다요. 그러면 아라한은 어떤 법들을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까? 이제 아라한이 된 거야. 근데 아라한도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아라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라한은 아라한으로의 살아있는 과정에 어떻게 삽니까? 라는 거죠.
도반꽃이 따요. 아라한도 오치온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쇠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도반이요. 아라한이 다시 더 해야 할 것이란 없고 더 보태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들을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되고 사띠 삼빠졌냐 하게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이미 이제 할 일을 다 해서 뭐 더 해야 할 것도 없고 보태야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라한의 삶은 이러한 삶이야. 왜? 그러한 삶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사띠 삼빠졌냐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삼매까지는 다른 스승의 가르침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삼매를 넘어서서 해탈된 삶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깨달음 이후에 몸을 내려놓을 때까지의 아라한으로의 삶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오온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하는 거, 달리 말하면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 이것이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이 경전에 이어지는 잘 배운 경은 계를 지키는 비구 대신 잘 배운 비구로 시작하고 뒤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리한 사고의 순차적 향상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어요. 자, 향상 과정이 있고 방법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향상 과정, 계를 지키는 비구 또는 잘 배운 비구에서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으로 향상돼 가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방법은 오치온에 여리하게 사고하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가요. 그리고 그걸로써 무엇이 성취되냐 하면 계를 지키는 비구나 잘 배운 비구는 이걸로써 예류자를 성취해요. 그래서 여실지견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는 일례자가 되었다. 여실지견의 수준이 향상했다. 이거죠. 불안자가 되었다. 여실지견의 수준이 더 향상했다. 이거죠. 그리고 아라한이 되었다. 100% 여실지견한다. 깨달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라한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몸과 사띠 삼빠졌냐 한다. 이렇게 요 표 하나가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표라고 봐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여간 방법을 오온을 무상고 무아라고 여리하게 사고한다. 요것이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법념처의 그러니까 대념처경이 지시하는 사념처 수행의 법념처의 두 번째 법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이 요거다 라고 그 하나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요 이 표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동일한 내용을 아직 유학에 이르지 못한 비구로부터 아라한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각각의 단계에 따라 공부의 주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근본은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 부정의 관찰이라는 점입니다. 공부의 향상에 따라 여실지견에 이르고 예류자, 차츰 향상하여 100% 여실지견하는 아라한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마주치더라도 사실에 부합한 삶에 어긋남이 없게 됨으로써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법념처의 오치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용례 분석을 4주 만에 완전히 끝낸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법념처의 세 번째 주제 육네이처, 유웨이처에서 생겨나는 족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법회하면서 아슴이 많아 그래서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10가지 족쇄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요 자기화라고 하는 것이
뭐 깨달음을 정의하는 의미로도 쓰이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다음 주 수업에서 자기화를 포함하는 10가지 족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중간에 쉬지도 못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힘드셨죠? 수고하셨습니다.